말씀은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제가 46절 말씀 먼저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진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여러분, 갈망이라는 단어가 있죠. 무엇인가를 간절히 바란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갈망한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그토록 갈망하던 것을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갈망하는 그 무엇인가를 손에 쥐기 위해 취하기 위해 우리는 애를 쓰게 되죠. 제가 이거를 좀 아이들을 키우면서 좀 분명하게 느끼는데요. 저희 둘째인 다니가 아무래도 좀 몇 살 차이 나는 누나가 있어서 그런지 집에 있는 아이패드나 이런 태블릿 같은 걸로 만화를 좀 종종 봅니다. 근데 이 녀석이 이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뭐만 할 때 좀 이제 시간이 조금 짬이 나거나 그러면은 항상 이걸 가지고 가서 틀어달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니면은 이제 조금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이제 이거 틀어달라고 먼저 와서 요구를 하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이게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왜냐면은 유리 때는 그렇게 키우지 않았었고 아무래도 둘째, 셋째가 되다 보니까 2호, 3호가 태어나다 보니까 이제 아내랑 저도 조금 이제 꾀가 생겨서 이제 아이들에게 좀 이제 태블릿을 손에 쥐어지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게 좀 안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또 워낙 이제 단단히 빠져서 보여달라고 때를 쓰니까 이제 좀 많이 줄여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저희끼리는 좀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르게 생각해 보니까 좀 이게 아이들을 좀 키우다 보니까 이게 마냥 나쁘지만 않다라는 그런 생각도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다니가 좋아하지 않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양치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요. 이 녀석이 이제 옷을 집에서 잘 안 걸쳐 입고 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은 이제 웃는 청년들은 그로잉이라든지 유치부 하실 때 이제 보셔서 아시는 분들일 겁니다. 저희 둘째 녀석은 그렇게 옷을 입는 걸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누굴 닮았는지 모르겠는데 양치하는 거 씻는 거 안 좋아하고요. 옷을 입고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근데 어떻게든 이제 양치를 억지로 시키려고 하거나 아니면 옷을 이제 입히려고 그러면은 이 녀석이 그렇게 도망을 가고 싫다고 이제 때를 씁니다. 근데 그럴 때 특효약이 뭐냐면은 다니가 좋아하는 포켓몬스터를 이제 틀어준다고 하거나 다니가 좋아하는 신비 아파트를 보여준다고 그러면은 이 녀석이 대번에 말을 듣습니다. 또 어떤 날은 심지어 이 태블릿을 손에 들고 와서 앞에다 놓고 아빠 저 씻고 올게요 이거 보게 해주세요라는 말까지 자기가 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이 녀석이 좀 많이 사람이 되었죠. 양치도 잘하고요. 이제 옷도 잘 입습니다. 저는 이제 이 녀석을 키우면서 갈망하다라는 표현이 아마 이럴 때 사용하는 표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내가 갈망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던 거 하기 싫은 것도 이제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나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그것을 손에 쥐려고 노력을 하죠. 그냥 포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기꺼이 포기합니다. 이 녀석이 그렇게 씻는 것을 싫어했었는데 기꺼이 그 씻기 싫어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이 녀석이 옷을 입는 걸 그렇게 싫어했었는데 그 마음을 내려놓고 이제 영상을 보여준다, 만화를 보여준다 그러면은 기꺼이 씻고 옷을 입습니다. 이 예배에 나오신 우리 청년들은 혹시 여러분들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이 예배가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일주일에 한 번 드리는 이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가치 있고 중요한 예배라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아니면은 매주 드리는 그런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저 그런 예배로 생각하시면서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 은혜를 받으면 그만 안 받으면 그만이라는 마음으로 혹시 이 자리에 나와 오신 건 아닙니까? 이 예배가 혹시 우리 청년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고 은혜를 그리고 예배를 여러분들은 참으로 갈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유명한 말씀이죠. 말씀을 보시면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왜 이름이 바디메오인가 하면은 디메오라는 사람의 아들이기 때문에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바라는 단어를 붙여서 이 사람의 이름이 바디메오입니다. 이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 굳이 생각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요, 가슴이 조금 답답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사람에게 특별히 이름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의 존재를 우리가 존중하거나 그럴 때는 이름을 사용을 하는데 이 사람에게는 이름도 없이 그냥 누구누구의 아들이라는 뜻의 바디메오라는 것이 이 사람을 지칭하는 말이었었습니다. 거기에서 더해서 오늘 말씀에서는 이 바디메오를 맹인에다가 거지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맹인의 거지라는 이야기는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이죠. 이 사람의 인생을 바디메오, 이름이 없는 사람, 바디메오, 맹인, 거지 이 키워드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이 사람만큼 인생이 비루하고 비참한 인생은 없을 것이고 이 사람만큼 소망이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렇겠죠.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서러운데 가진 것이 없어서 구걸까지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이를 버렸는지 혹은 이 사람을 이제 신경 양육하지 않았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름도 특별히 없고요. 그냥 이 사람을 부르는 호칭은 바디메오라고만 합니다. 사실 맹인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는요, 요한복음을 제외한 공간복음, 마태복음 20장, 마가복음 10장, 그리고 누가복음 18장에 공통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 전체가 그리고 예수님의 치유 사건을 기록하면서 사실 바디메오 이야기에 많이들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공통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바디메오 사건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특히나 오늘 본문에서는 사실은 마태복음, 누가복음에서는 바디메오라는 이름을 굳이 사용 안 했는데 마가복음, 오늘 우리가 읽는 본문에서는 바디메오라는 이 호칭을 그대로 사용하면서까지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어떤 사람인지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유명하니까 아마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맹인거지인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때와 똑같이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구걸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디에선가 나사렛 예수가 나타났다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근데 구걸을 하던 그가 예수가 나타났다는 이야기 듣자마자 그가 행한 게 무엇이었죠? 자신이 하던 구걸을 멈추고 어쩌면 그에게 유일한 생계의 수단이었던 그 구걸을 멈추고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하고 외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 쉽지가 않죠. 더럽고 냄새나는 맹인거지가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핀잔을 주고 구박을 합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가 갖고 있던 열정은 거기서 그칠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더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찾죠. 그리고 이내 예수님께서는 그 바디메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바디메오를 부르신 후에 그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가복음 10장 46절부터 52절까지 말씀, 바디메오 이야기의 전체적인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참 쉬운 내용이고 아마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익히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이겠지만 우린 여기서 조금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바디메오의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단어를 제가 설명하려고 할까요? 바로 갈망이라는 단어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온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은혜를 그는 갈망했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터져라 예수님을 부르시셨고 예수님 앞에 그가 나아가기를 애썼던 것이죠. 오늘 이 맹인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사건, 그 이전에 기록되어 있는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요, 벳세다의 맹인이 눈을 뜨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맹인 이야기이긴 한데 바디메오 이야기 그 전에도, 바로 그 직전에도 벳세다의 맹인이 눈을 뜨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 벳세다에 있는 맹인이 눈을 뜨게 된 이야기가 입으로 통해서 전해지면서 아마 바디메오도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아마 바디메오는 이 소식을 들었을 것이고 우리는 바디메오가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부르셨는지 분명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바디메오는 맹인이 눈을 떴다는 이 소식 때문에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이고 온 이스라엘을 기다려왔고 대망하던 메시아라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에서는 메시아의 특징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서 29장 18절에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이사야서 29장 18절입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우리 한 절만 더 볼게요. 이사야서 35장 5절 말씀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메시아가 하는 이 땅에 와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사역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역들 중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다리 저는 사람이 올바로 걷게 되는 건 이 정도가 아니고요, 제일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볼 수 없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을 가장 많이 이야기합니다. 가장 분명한 특징 중에 하나가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는 것을 메시아가 하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라고 구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구약과 신약 통틀어 봤을 때에 굉장히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사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하신 이적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구약도 예수님의 이적 못지않게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은 이적들이 일어났었죠. 그런데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 봐도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그 어떤 곳에도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됐다는 기록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사역만이 온전히 눈먼 자가 눈을 뜨게 했던 것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적들이 구약에서도 이제 왕왕 일어나고 신약에서도 서신서를 보면 일어나고 사도행전 보면 일어나지만,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기적은요, 예수님이 하신 이적 말고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제가 두 구절만 찾아봤지만 이런 뜻입니다.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 그리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는 가장 큰 일, 표징 중에 하나는, 그것이 상징적인 것이라 할지라도 눈먼 자들의 눈을 뜨게 하는 것이 바로 메시아가 하는 일이라는 이야기이죠. 이것을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베세다의 맹인을 고쳤던 그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다가왔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그는 그 예수님께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에게 했던 고백,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면박을 주었지만, 꾸중을 했지만, 그럼에도 그는 외쳤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만 봤을 때에 그가 얼마나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고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고 갈망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좀 깊게 살피려고 하는 그 단어의 표현대로 한다면은 바디메오가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했는지 알 수가 있는 표현이 바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표현입니다. 여러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고백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 고백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다가오십니까? 저는 이 고백은요 분명히 이렇게 다가옵니다.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은 저는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의 잘난 맛에 사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이 아니면,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 앞에 내가 납작 엎드립니다라는 겸손한 표현이 바로 이 고백이죠. 우리 청년들에게는 이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살 수가 없으니 그 은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갈망이 있으십니까? 우리 힘으로 우리가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있는 것 같고 학교 생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람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관계를 이어가고 있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다고 생각은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그 고백을 여러분들은 정말로 참으로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를 찾아가신 이유는요, 저는 예수님께서는 바디메오의 이 고백 속에서 그가 얼마나 예수님의 은혜를 갈망했는지를 읽으셨기 때문이라고 분명히 확신합니다. 예수님은 바디메오의 마음을 아셨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그 은혜를 갈망했는지 아셨기 때문에, 그가 얼마나 겸손한 마음으로 은혜를 구했는지 아셨기 때문에 바디메오를 만나주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과 함께 그를 고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요, 복음서 전체를 뒤져봐도 우리에게는 그냥 익숙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몇 번 사용되지 않은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칭찬 중에 칭찬을 하신 것이 이 표현이고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기쁨 가운데 기쁨이 넘치셔서 한 표현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공간복음의 공통으로 들어있는 혈루증 여인 이야기,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 나오는 10사람의 그 나병 환자 이야기, 그리고 오늘 말씀의 바디메오 이야기, 요 세 번 말고는 쓰인 적이 없는 표현입니다. 이상하죠?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극도로 아끼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는 이 표현은요,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마음이 느껴지셨기 때문에,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기쁨 가운데 하신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그 갈망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알 수 있는 표현이죠. 그럼 바디메오의 갈망이 빛난 이유가 무엇일까요? 간단합니다. 그는 자신의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의 은혜를 구했기 때문입니다. 바디메오는 예수님 오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소식을 듣자마자 자신이 하던 구걸을 멈추고 예수님께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바디메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뭐 직업이라 표현도 좀 웃기긴 하지만 그가 하는 일이 무엇이었죠? 거지였습니다. 거지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구걸하는 것이 거지가 하는 일이죠. 그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수단, 아니요, 그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가장 분명한 수단은 구걸하는 일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고요? 구걸하던 것을 멈추고 예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또 50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심코 지나갈 수 있는 구절인데요, 여러분 바디메오가 거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가 갖고 있는 겉옷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간단한 외투 정도의 느낌이 아닐 겁니다. 아무 때나 우리가 갈아입고 싶을 때 갈아입고, 우리가 패션쇼라듯이 누구에게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싶을 때 입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겉옷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실제로 팔레스타인 지역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크기 때문에 겉옷이라는 것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용도는 뭐냐면요, 밤에 잘 때 이불 대신 덮을 수 있는 용도가 바로 유대인들이 말하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겉옷의 용도였었습니다. 생활 필수품이고요, 그의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바로 겉옷이라는 것입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에게는 가장 소중한 물건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겠죠.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 겉옷이 기록되어 있고 그 겉옷이 나타내는 의미가 한 가지 있습니다. 이 겉옷이라는 것은요, 유대인들이 누릴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복지를 이야기할 때 겉옷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신명기를 보시면 이런 기록도 있어요. 신명기 24장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해질 때에 그 전당물을 반드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방금 읽은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돈을 빌리고 못 갚아서 전당을 잡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무엇만은 돌려주라고요? 겉옷만은 돌려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복지를, 그것마저도 우리가 뺏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최후의 보루를 이야기할 때 겉옷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어떻게 했다고요? 그가 갖고 있던 그 겉옷을 포기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랐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가장 마지막의 최후의 보물, 자신이 갖고 있는 자신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고 연장시켜줄 수 있는 유일한 도구 중에 하나, 그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인 그 겉옷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는 예수님에게 나아갔다라는 이야기이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을 갈망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었기 때문이죠. 더 이상 자신이 먹고 사는 문제, 내가 생각하는 당연한 것들 혹은 상식들, 나를 나대게 하는 거, 나의 삶을 유지시켜주는 거, 나의 삶을 윤택해주는 거,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 앞에서는 그렇게 가치가 있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자신이 그렇게 부르짖으면서 외치고 있는 그 예수의 그 이름이,
그동안 자신이 누렸던 그 어떤 것들보다 가장 가치 있고 가장 고귀하고 가장 자신에게 무겁다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자신의 생기의 수단을 멈추고 그의 비루하고 비참한 삶의 전부였던 그 겉옷을 내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갈망했죠.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둘째 녀석인 다니가 양치하거나 씻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옷 입고 가만히 있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는데도 그가 기꺼이 양치를 하고 씻을 수 있고 그가 옷을 입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빠가 틀어준 그 만화가 좋기 때문입니다. 그 녀석의 생각대로라고 한다면은, 뭐 어른들의 생각과는 다르겠죠. 그 녀석의 생각대로라고 한다면은 양치를 안 하는 것이 그에겐 좋은 일이고 옷을 안 입고 있는 거, 씻지 않는 것이 그 녀석에겐 제일 좋은 일인데 그것마저도 포기하게끔 만드는 것이 그 녀석이 너무나 좋아하는 포켓몬스터고 신비 아파트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들을 위해서 그 녀석은 기꺼이 포기했다라는 거죠. 내 생각, 내 갖고 있던 것들을 더 높고 더 소중한 것들 앞에 기꺼이 내어놓고 포기하는 겁니다. 바디메오의 갈망이 바로 이런 것이었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좀 더 보시면요, 바디메오의 갈망이 더 빛났던 이유가 또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디메오의 갈망과 굉장히 대비되는 인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쉽게 말하면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은혜를 갈망하던 바디메오와는 다르게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예수를 따르는 자들,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냥 종교의 행위, 신앙의 행위처럼 돼버린 자들이 분명히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의 갈망은 더욱더 빛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보시면은 또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다. 혹시 누구인지 찾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바디메오 이야기만 하고 있는데요, 또 다른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예수님 주위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디를 가든지 항상 당대의 스타였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려고 몰려왔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기 위해, 예수님의 손길에 한번 닿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셔도 알 수가 있습니다. 46절 보시면요, 예수님을 따르는 허다한 무리가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8절에 보시면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했던 게 무엇이었죠? 예수를 부르짖던, 예수를 갈망하던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하라고 윽박지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행동이 어떻습니까? 진짜 메시아를 만났다면은 바디메오의 모습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이 허다한 무리들의 모습이 맞습니까? 우리가 진짜 예수의 이름의 그 가치를 안다고 한다면은 바디메오처럼 부르짖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은 허다한 무리들처럼 시끄럽게 떠드는 그에게 조용히 하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의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른답시고 예수님 주변에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스라엘에 기다려온 메시아이신 예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나 올바른 믿음이 그들에게는 없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으로 드러나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갈망하느냐, 부르짖느냐, 이것으로 드러납니다. 예수님을 갈망하던 바디메오, 그 예수님으로부터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그가 한 행동을 오늘 말씀 마지막 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2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독특한 표현입니다. 제가 찾아봤는데요, 이 예수를 따르니라라는 이 표현,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라는 표현은요, 복음서에서 제자들에게만 사용하는 표현이었습니다. 제자들의 행동을 표현할 때에 사용하는 표현 중에 하나가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예수를 따르니라라는 표현이었습니다. 특히나 여기서 사용된 따른다라는 표현은요, 미완료 과거라는 시제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미래에도 그럴 것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치는 행동이 아니고요,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 종료가 없는 행동을 말할 때에 미완료 과거 시제를 사용을 합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이 얼마나 진실되었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모습이죠. 이런 바디메오의 갈망은 그의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올라오는 갈망이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다라는 이 분명한 마음이 그에게는 있었죠. 그가 사랑하는 것들, 그가 좋아하는 것들을 그는 기꺼이 포기하면서까지, 내어놓으면서까지 그는 예수님께 나아갔고 예수님을 부르짖었습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좀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내가 시퍼렇게 눈을 뜨고 있고 내가 두 눈 번쩍 뜨고 있지만 내가 바디메오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 있나라는 그런 생각을 좀 저로 하여금 하게 했습니다. 맹인이었던 바디메오보다 더 오히려 영적으로 눈이 어두워져 있고 비참할 만큼 비참해지고 비루해질 대로 비루해진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와 우리 청년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청년들 혹시 잘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그 무엇인가 능력을 가지고 이것을 정말로 여러분들 매일같이 붙잡고 살면서 그 능력이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는 그것이 참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영혼을 끝까지 책임질 수 있는 것이라는 그 확신이 분명히 있으십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도움 없이 떳떳하고 당당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여러분들 살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럴 수가 없죠. 우린 전혀 그럴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줄기차게 우리를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의 본성은 타락하고 부패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그 은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지 않으면은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쉽게 버릴 수 있고 얼마든지 쉽게 예수님을 잊을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들이죠. 맹인이며 거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는 여전히 도사리고 있고 그 위험을 우리는 여전히 경험하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예수님을 의지해야 되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그래서 항상 바라봐야 되고 소망해야 됩니다. 맹인이었고 거지였었고 비참할 만큼 비참했었던 자들이 우리였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들 역시도 바디메오처럼 매일매일 부르짖어야지, 우리 구주이신 예수께 매달려야지만 살 수 있는 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맹인은요, 그 은혜를 진짜 모르는 맹인은요, 허다한 무리처럼 그냥 지나칩니다. 우리의 예배가 참으로 우리에게 기쁘지 않고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그 어느 것도 남기지 않는 그냥 그저 그런 종교의 시간이고 종교의 행위이고 신앙의 행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을 갈망한다면은 우리의 예배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제가 언젠가 했었던 이야기이지만 C.S. 루이스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러죠. 우리는 예수로 염색되어 있어야 된다. 겉으로 그냥 도색되어 있는 것은 벗겨지면 그만이지만 염색되어 있다고 한다면은 그 존재와 존재가 강력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다를 수밖에 없고 우리의 삶은 분명히 우리의 일상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페인트 칠을 해놓으셨습니까? 예수로 염색되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인됨은 염색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페인트 칠되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 해결하기 힘든 것들, 걱정들, 고민들, 때로는 나에게 잘 나가는 일들, 나의 앞에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아주 좋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서 발견되는 나의 연약함들, 부끄러움들을 모두 다 주 앞에 고백하시면서 주의 그 은혜를 더욱더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만이 나에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이 자리에 누구의 모습으로 앉아 있으십니까? 바디메오의 모습으로 앉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던 그 허다한 무리들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에서 바디메오와 같이 주를 향한 깊은 갈망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우리 예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매일매일 여러분들이 예배 기쁨을 누리며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익숙하지 못한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 나의 갈망은 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대로 있는 찬양입니다. 우리 가사들을 좀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한 구절 한 구절 좀 곱씹으면서 고백하면 좋겠는데, 이 찬양 가사들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님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나의 갈망은 주께서 날 알듯 나도 주님을 온전히 아는 것. 나의 갈망은 주 날 사랑하듯 나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2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망은 내 모든 삶을 사랑의 제사로 주께 드리는 것. 내 사랑 주에 기쁨이 되리. 주의 사랑에 빛을 비추리.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나의 갈망은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 얼굴 보게 하소서. 주 더욱 알게 하소서. 주님의 눈에 비춰진 아름다운 보리. 주 모든 것 주셨으니 주 형상 닮기 위하여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갈망,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것, 예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는 것, 이것이 우리 모두의 평생의 갈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소원이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기도의 소원이 바로 이거이면 좋겠습니다. 주님, 주의 은혜를 더욱더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더욱더 알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그 이름의 가치를 알기에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그 모든 것들 내가 포기하는 한이 있더라도 기꺼이 내어놓고 기꺼이 포기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더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그 갈망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삶의 주인되려고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내가 삶을 온전히 맡겨 나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이피 자손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아니면 이 고백이 내 세상 가운데 터지는 그런 고백이 아니라 내 삶을 사로잡고 있는 주를 향한 고백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의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기에 저의 언제 고백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이름부터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모든 갈망이, 내 인생의 유일한 갈망이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가며 그 예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임을 제가 고백합니다. 주를 더 알게 하여 주시고 제 이름을 더 부르게 하여 주시고 제 이름의 그 무거움을 알 수 있도록 주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세상에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아니오라. 우리가 주의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가야 될 수 있도록 주 불쌍히 주시고 함께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결단한 내용들 함께 좀 적고 고백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각자 받은 그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요 삶으로 나아가는 예배 작성하겠는데 우리의 진실된 고백을 함께 그곳에 작성해 보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또 기도의 손이 있으신 분들은 도곡기도 요청란에 여러분들 기도 제목 쓰시면 좋겠습니다. 도곡기도 팀이 여러분 끝까지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있으니 동역자들이 있으니 네, 여러분들 기도의 소원들을 거기 가서 좀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작성하겠습니다.